네, 이사야서 29장은 이제 1절, 2절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 2절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시작해요. 이 아리엘을 이제 내가 괴롭게 할 것이다.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성전의 화로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단을 불태우는 그 화로를 가리켜서 아리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29장 1절, 2절은 슬프다 아리엘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도시를 말할 때에 이사야는 어쩐 일인지 성전의 화로를 예루살렘 도시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그 제단에서는 이제 번제물이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번제물이 상달되고 있는 바로 거룩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도시,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드려지고 또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도시가 이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사방으로 적들이 에워싸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두 번 일어나요. 이제 그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그것을 함락하는 일이 이제 첫 번째 일어나고, 사실 이사야서 29장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AD 70년의 일을 의미하고 있어요. AD 70년의 일. 그때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수개월 동안을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0월이 됐을 때 이제 진군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한 결과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너무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일인데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내게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에게는 감추인 바 되었구나. 여러분, 이게요, 참 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여기 오늘 이 성경이 아리엘이여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여, 사방으로 적군이 에워싸고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성전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황금이 불이 나가지고 성전 벽면에 있던 금이 다 녹아가지고 바닥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금을 찾으려고요, 성전 바닥까지 전부 다 파헤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의 아주 중요한 기물들은 다 로마로 옮겨갔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이제 29장 1절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9장 1절 2절. 자,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친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절기가 해마다 돌아오고 있는데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같이 되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가, 이 거룩한 성이 왜 이렇게 사방에 에워싸고 이 슬픔과 고난을 당하는지, 이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신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하는 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은혜,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게 이제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도 다시 한번 떼어볼까요? 이거 읽어봅시다.
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게요, 우리 신약성경 읽어보면 그들은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배척한다고 우리 복음서에 계속 기록하고 있어.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논란만 일어날 뿐이지 이들이 거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의 말씀은요,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누구든지 주의 음성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하는 귀, 깨닫지 못하는 마음, 수건이 그들을 다 뒤덮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고 모두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성전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곳이 왜 그렇게 되었는고? 왜 그렇게 되었는고? 그래서 주님도 너무나 애타하시고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네, 왜 그렇게 되었는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여지까지 주의를 하면서 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능력 있나? 그렇게 봐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거기 능력 있는 것입니다. 네? 주의 말씀에 능력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도 사람들이 눈꺼풀이 덮여가지고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냥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참으로 그 말씀에 생명 있는 줄 알고, 사람의 말과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보기에는 똑같아요. 물과 기름이 다른 것처럼 달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알고 있어요.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이 뭔가요? 시편의 첫 장이 어떻게 열어지고 있습니까?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거기까지는 잘 알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에,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시편 1편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시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 앞편 거기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번성을 의미하는 구절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이 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가 머리에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죠. 예,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자가 비로소 주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냥 그 야이로가 죽은 곳에도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면 죽은 자도 살아서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면 막 못 걷는 사람도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일어나려고 할 때 세 발에 힘을 얻고 몸을 묶고 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모체에 넣어줄 자가 없나이다. 모체 그 베데스다 목가에 1번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얻습니다. 근데 나를 모체에 넣어줄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은 그를 들쳐업고 모체에 넣어주지 않으시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서는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만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냥 들쳐업고 선착순 1번만 은혜 받게 돼 있지만 진리는 믿는 모든 자에게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듣는 자는 다 살아납니다. 자식도 살아나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음성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이사야서 29장의 이야기는요, 정말 하나님의 아픔, 금할 수 없는 슬픔, 이런 것들을 29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세요. 신약성경에서.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쳐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도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